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관의 제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모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인사를 자꾸 하냐면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 많은 친구도 있고 따돌림 당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니까 안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비교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일단 써봅시다. 불필요한 지식. 그러면서 계시에 대한 무지. 오늘 성경은 19절까지 읽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다면 오늘 좀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인다라고 느끼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잘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속에서 진짜 답을 얻으시길 바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 생각이 그쪽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데 막상 내가 학교 현장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공부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복음과 현실이 맞지 않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반복되는 실패의 습관들,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 높은 이상, 높은 목표는 있는데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은 오늘 말씀 좀 굳게 붙잡으시길 바래요. 사단이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불필요한 지식을. 필요 없는데 나에게 쌓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관리를 받는 친구들은 엄마 아버지가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여러분한테 핸드폰 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아마 열렸을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게임의 세계, 유튜브의 세계.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뭘 지금 계속 받아들이는 거냐면 나에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이 불필요한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그게 심지어 나에게 굉장히 굳은 망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 이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핸드폰 심하게 봤다. 미안한데 여러분 뇌는 이미 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뇌는 이미 쩔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지식이 다 옳은 지식이냐? 틀린 것들 진짜 많아요. 제가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를 해서 1년 반째 타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끔씩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들도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뭘 봤냐면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면 차가 망가진다. 그래서 자동 세차하는 곳에서 전기차 오너에게
자동세차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 제가 1년 반 동안 자동세차 계속 돌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틀린 지식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 보고 듣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많은 얘기 하죠. 그게 진짜 맞습니까? 틀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안 맞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단이 만들어온 문화 속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흐름으로 다가오는 지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 싸우는데 영적인 힘으로 살리고 정복하고 회복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 따지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세상은 은연중에 손해보면 안 돼. 너가 이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 베푸지 마라.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 양보해도 괜찮아. 심지어 사람들이 가지 않는 황무지에 들어가도 괜찮아. 사람들이 피하는 위기를 선택하는데 거기에 응답이 진짜 있는 거야. 반대쪽에 응답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씀 붙잡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온 문화 속에 불필요한 지식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고 각인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 속에 내가 힘을 얻으면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너무 당연하고 올바른 것처럼 들어와서 쌓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너가 너의 주인이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날 여러분이 정했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나라,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부모님 여러분이 정했나요? 우리는 못 정해요. 죽는 날 내가 정할 수 있나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나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걸 보고 계시라 그래요. 이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능하고 반복적인 실패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빈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식은 계속 내 안에 쌓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이 내 안에 점점 소멸되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맞지 않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는데 내 안에 그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재벌인 거예요. 영적인 재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빈곤에 빠졌어요. 마치 내 통장 계좌에 한 3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뭔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당장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의 인생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한 개도 쓰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 그게 뭔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불필요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지식을 찾고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옛날처럼 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셔요. 그걸 보고 지금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로 깨닫게,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성경 한 군데씩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어떤 이름을 주셨죠?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 지금 나라 몇 개 전 세계에? 공식적인 나라가 237개인 거예요. 조금 더 많지만. 그리고 종족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파악될 수 있는 종족이 5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왜 주셨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만민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지의 문제, 그 문제의 하나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유튜브 광고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못 먹고 굶어 죽는 아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많은 약소국의 문제는 생존입니다.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먹을 게 없고, 알죠? 막 흙 같은 거 돌로 만들어서 그거 씹어 먹고, 물을 마시는데 꾸정물 먹어서 그걸 못 먹다가 전부 다 병 걸려서 죽고,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는 그런 영적 저주의 문제에 빠져 있죠. 강대국은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울증, 정신병, 자살의 문제, 마약 중독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가문의 문제는 어떨까요? 모든 가문 다릅니다. 그런데 가문마다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오는 영적인 재앙들이 있어요. 어떤 가문은 끊임없이 도박에, 가정의 빚에 허덕이고, 어떤 가문은 끊임없이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자녀들이 막 상처받아 방황하는 그런 가문과 가정의 개인의 문제가 있겠죠. 그 모든 문제가 너무 많지만 답은 하나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도 사실은 하나이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문, 가정,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할 자,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제 이름이 김태형이잖아요. 여러분 김태형 하면 누구 떠올라요? BTS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어디 갔다가 한번 면박을 당한 적이 있어서 왜 B랑 이름 똑같아요? 우리 오빠 이름이랑 왜 똑같아요? 막. 제 이름이 김태형인데 여러분이 김태형 이름 부르면 저주 재앙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재앙아 물러가라, 불신앙아 꺾여라,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부르는데 귀신이 벌벌 떨어요. 이 이름 부르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인생 운명 바뀔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 이름을 모든 족속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이게 가장 필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이 이름 실제로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도 필요합니다. 한 10몇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려고 외국인 노동자가 이주를 한 겁니다. 여기 경기 광주에도 보면 외국인들 1만 명 살거든요. 구석구석에 공장이 있고 어떻게 삶을 사냐면 집이 없어요. 공장 안에 그 쇠로 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공장에서 숙식 해결하고 돈 벌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우리 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한국이라는 타지에 와서 돈 많이 벌고 이 돈으로 우리 가족 살릴 거야. 그것도 중심이 괜찮죠. 그런데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기와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단에서 항상 전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누가 말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 공단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 한 분.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가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 처음부터 사명자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 공부하고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갔냐? 다시 그 나라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겁니다. 누군지 알죠? 살람 목사님. 방글라데시가 모슬렘 국가예요. 예수 얘기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RUTC 세우고 교회 세우고 지역 곳곳마다 자기랑 똑같은 제자를 세우니까 나라에서 이 목사님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했냐?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너가 그 종교 포기하면 너 석방시켜줄게. 너가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너도 죽고 너네 가족도 피해 볼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예수 배배한 할 수 없습니다. 이 살람 목사님이 가정과 가문에서 족보에서 사라졌어요. 모슬렘 국가하고 가문이니까 너 예수 믿어? 너 우리부터 우리 가족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당신 우리 오빠 아니야. 가정에서 추방당했어요. 족보에서 잘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살람 목사님 성을 그 류 목사님 류자 그거 빌려서 살람 류로 이름 다시 만들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의 아이들이 복음받고 살아나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알류트시와 교회에 진짜 제자들이 모여요. 생명 걸고 복음 지키는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그 학교에 이거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지금 40일 집중훈련하는 랩런트들 있죠. 이거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구나. 그 친구에게 내가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이 친구가 살아나고 가정이 치유되는구나. 그거 여러분 사는 동안에 특히 청소년 시기에 진짜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근데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더 중요한 거 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부터는 시험 공부 이제 더 몰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원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얘기하면 죄송한데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수석, 하버드대학교 수석,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석학이 된다 해도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이름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랑 나랑 안 맞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3장 18절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엄청 풍성한 거죠. 이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넓이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다른 성경에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리고 8절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이라는 건 가장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학자 아닙니까? 굉장히 학문에 능통했어요. 율법, 학문, 철학, 사상, 역사,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한 나라를 진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학문적인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리스도 외에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보았냐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는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끝판왕이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물질 그 안에 전부 다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랩넌트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매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이 불가능한 그게 자꾸만 밀려오고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다 끝낸 이 이름이 맞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끝이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EBS 강사셨거든요. 진짜 수학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험 끝나고 1시간을 뭘 얘기했냐면 수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축이에요? X축이. 이건 무슨 축이에요? Y축이죠. 이거는 무슨 축이에요? 알아요? Z축? 차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학의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지, 그 차원 밖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하나님이 이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는지, 그 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수학 가지고 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모든 부분에서 발견돼요. 지식이 엄청 높다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확히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학문과 분야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역사를 뒤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링컨,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말씀 가지고 노예 해방의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진짜 확인하는 깊은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10시간 합니까? 10시간 하는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로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여러분이 학문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몸부림쳐서 서울대 간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서 내가 행복한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공부가 되고 학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분야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 없이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몸부림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축복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는 무궁무진한 복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만 확인하고 조금씩만 누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 학업 정복하고 세상 살릴 영적 황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번 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무도 깨트릴 수 없어요. 사탄을, 흑암을, 이거 존재한단 말이에요. 유도, 합기도, 태권도, 주짓수 총 합쳐서 20단인 사람이 무도가로 살다가 어느 날 열받아서 나 이 길 안 걸어갈 거야, 나 깡패 될 거야, 그리고는 조직폭력배가 됐다, 타락했죠. 그러면 그 무술한 20단의 실력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였죠? 천사들 중에 거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천사였어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고 귀신이며 악한 역인데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해요. 그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걸 심어서 천국 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만들잖아요.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까? 운명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 바꿀 수 있나요? 그 환경 그대로 내 인생에 영향 끼쳐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흐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흐름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이 운명과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이 배경이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습관과 체질과 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재앙 막을 수 있냐? 내가 내 감정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내가 내 그 하나의 자존심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가 재앙을 막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은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병들어 있는 내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원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는 노력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지면 내 마음 생각이 달라지고 그게 내 삶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병든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뭐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병들어 있는 모든 부분 치유하는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영적 지식이 영적인 축복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뭐가 보이냐? 세상의 흐름이 보여요.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흐름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걸로 뭐가 바뀌죠? 영원을 알게 돼요. 진짜 응답을 알게 돼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진짜 인생의 소망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회복이 됩니다. 나를 살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거 왜 못 누리냐? 다시 얘기할게요. 나에게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끊어내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해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 조급하게 하고, 야, 시험 공부해야 되지,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그게 불필요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쭉 누리다가 기도가 삶이 되다가 학업을 만나야 돼요. 기도 속에 삶이 쭉 사라지다가 문제를 만나야 응답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학업이 어렵냐? 기도 속에 삶이 안 사라지다가 학업을 만나니까 마음 급하죠. 되는 거 없죠. 결과는 내야 되죠. 힘들죠. 학원과 학교와 부모님은 자꾸 쪼죠.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번 여름에 이 시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10과목을 다 마스터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시간이 소멸됐다?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좀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이 시간이 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되고 달라지고 살아나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순서를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3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보다 이거 중요하게 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잘생기고 키 크면 좋더라고요. 그 이쁘고 매력 있으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사람 따라 우리는 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겉사람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 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것까지도 겉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말했던 속사람은 뭐냐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주 깊은 그 심연 있죠. 내 영적인 가장 깊은 그곳까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내 마음에 계신 걸 넘어 내 영적인 부분에 뿌리가 내려서 견고한 터가 만들어졌다. 이해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시며 이게 완전히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나무 중에 그 엄청 큰 나무, 그걸 거목이라고 하죠. 태풍과 풍랑이 몰아치는데 안 부러지고 안 흔들리는 나무를 얘기해요. 속사람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지식이 계속 쌓이는 사람은 풍파가 몰려오는데 굉장히 여유 있어요. 상황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요. 심지어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랩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살리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복음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거목으로 일어나라. 그걸 보고 무관의 제왕, 영적 황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심지어 나의 수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진짜 내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뿌리를 계속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뭐부터 짓죠? 건물 지을 때 기둥부터 세우지 않아요. 기초공사라고 해서 밑을 많이 팝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어디에 세우죠? 단단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서 그 건물을 지탱합니다. 그 석촌호수에 가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데 그 건물 지을 때 가장 오랫동안 공사한 그 지점이 어디죠? 쌓아 올리는 거는 금방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곳이 쉽게 말하면 좀 모래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까지 계속 기초공사를 계속했어요. 기초공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올리는 건 쉽습니다. 청소년 때는 기초공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열매와 응답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깊게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영적 지식을 내 안에 쌓느냐가 여러분의 20년, 30년, 50년 후에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바뀌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 빠르게 하고 크게 하고 막 했던 얘기 또 하냐?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것 빼고 다 알아. 사단은 이것 빼고 다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것만 모르게 해요. 영적인 지식만. 그러니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진짜 집중하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이 영적인 지식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진짜 나를 바꾸고 반복되는 실패를 끝내려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집중의 또 다른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포럼해야 되고 나 자신과 포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말씀과 내가 포럼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냥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끝내는 경우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잠자기 전에 메시지 이거 쓰신 거 한 번만 읽으세요. 이 성경 한 번만 읽으세요. 이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게 진짜 이번 주에 내게 성취될 게 맞는지.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김태형의 실력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학원보고만 메시지 그냥 묵상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 제목 정하고 본문 정하는 거 아닙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실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매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데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종이에 쓴 글씨지만 이 글씨가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고 역사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렘넌트 때 한 번만 맛보면 여러분의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할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참고하시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지식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절대 망대가 되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학교 살리고 나중에는 한 분야와 한 나라 살리는 힘이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영적 황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지식, 계시에 대한 무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아는 영적 지식이 쌓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학업을 정복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학교 현장 살리는 영적 황제로 무관의 제왕으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